에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중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이 다윗에게 반역을 꾀했을 때 이 추종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배지인 아나돗 지역에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출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방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를 때에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열국의 총감독자로 에레미야,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비롯한 열국의 되어짐에 대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비록 변방의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에레미야가 당대 최고의 실세요 권세가였던 바술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에레미야가 이 도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14절 후반을 보시면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여호와의 집, 이 성전은요, 매일같이 상번제가 드려지고 각종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뜰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목을 곧게 하여 귀를 막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죠. 20장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이요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이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대제사장 다음으로 가는 성전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던 이 바술이, 이 유력자인 바술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이어지는 바술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 에레미야를 매질했습니다. 칼을 목에 씌우고 감금을 합니다. 바술은 에레미야의 입을 막고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6절을 보면 바술이 거짓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고 매일같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뿐이다. 에레미야의 예언은 이 거짓이다. 바술은 참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강탈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우상숭배, 혼합주의, 영적 간음과 이 돈 하는 부요를 쫓아서 악행을 그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안전하다, 이런 거짓된 믿음을 사람들에게 갖도록 한 것입니다. 3절,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술이 에레미야의 목에 씌운 나무 고랑을 풀어주지요. 이 정도 경고하고 겁을 줬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니 심판이니 말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바술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죠. 에레미야가 바술을 향해서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3절 후반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바술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 바술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겠다. 이 바술이라고 하는 건 주변의 비옥함, 세력을 확장할 자라는 뜻입니다. 풍요로움이 주변에게까지 흘러넘쳐서 그 세력이 넓혀질 것이다. 굉장한 축복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제는 마골 밋사빕이라 하겠다. 이 이름의 뜻은요,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사방에서 테러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한 이제 세력 확장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는 너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어닥치게 하는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저주의 새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4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일 것이다. 5절.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귀중품과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6절.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술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바술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들은 그의 모든 친구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술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위와 이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세력을 넓혀갈 수 있었지만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죄는 영원한 형통과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도 돈의 눈이 멀어, 이익과 자리의 눈이 멀어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 사람들의 인기를 목적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바술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만난 에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할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의 총감독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과 격려를 받기는커녕 매질을 당하고 칼에 씌워지고 감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냉대요 핍박일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이코스 전도대 권사님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초청을 하세요. 석관중앙교회로 오세요. 11월 5일 전체 출석주일이 있습니다.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곳을 좀 지나가게 됐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냉대하는 모습을 좀 봤을 때 참 마음이 짠하죠. 미국 청교도 신학의 대가요, 영적 대각성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설교자인 그리고 저술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코네티쿠트주 노샘프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23년간 목회를 하고 난 후에 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 투표권이 남자들에게만 있었거든요. 230명의 남자들이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을 지지하는 표가 23표가 나왔다 합니다. 23년 동안 자기의 이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한 교회에서 23표 받고 이 수많은 반대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입술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닥 문제가 없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잘못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강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가? 그런 변화의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통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마치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회개를 당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교인들이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생활을 흔들어 놓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자꾸만 선포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2, 3년간의 갈등이 지속되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죠. 엉터리 신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참 신자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 선한 수고는 칭찬이 아니라 파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보면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같은 행동은 후대에도 전해져서 전 세계 교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외적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가 되었는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자복하고 영혼의 구원을 이르렀는가, 이 진지한 고민과 그 방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선한 일에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선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잠깐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내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하나님 아버지 된 행위를 할 때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한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진실하게 살며 끝까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